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입니다. 23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3절입니다. 16장 역대상 16장 23절부터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물론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직접적으로는 16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나서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를 드디어 이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자기가 준비한 장소에 안치를 해놓고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16장 1절부터 이어지는데, 자, 우리 어제 주일이라서 읽진 않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들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다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우리로 말하면 뭐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와서 7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부터 시작된 찬양이 몇 절까지 이어졌다고요? 36절까지 이어졌어요. 3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한두 절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23절부터인데 어떻게 찬양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3절 말씀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온 땅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는지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자, 24절. 자, 20 아까 3절 했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예,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해야 된다. 자,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극진히 찬양해야 된다. 그냥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극진히 찬양해야 된다.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된다.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26절에 하늘을 지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극진히 찬양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27절도 봅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자,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존귀와 위엄이 있어요. 또 뭐가 또 있어요? 능력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그죠?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 찬양의 문구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위대하시고 능력과 즐거움이 있으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열방아 함께 찬양하자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경외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자기가 준비한 자리에다가 안치해놓고 모셔놓고 드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놓고 이렇게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네. 다윗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하나는 이런 법궤에다 갖다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적인 눈으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런 우리의 찬양과 이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떨지어다 그랬어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워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무너무 존경함으로 공경함으로 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자, 3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러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지금 지금 이 역대상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대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70년 동안 누구 통치받았어요? 이방 왕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지긋지긋한 겁니다. 누가 통치하시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 다시 했습니다만 온 국민이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았다 그러잖아요. 왜 투표율이 높았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누구를 뽑았든지 간에 어떤 대통령 뽑으려고, 가장 좋은 대통령 뽑으려고 투표한 거 아니겠어요? 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아무나 대통령 되면 안 되고 왜 좋은 대통령을 꼭 뽑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좋은 대통령을 뽑아놔야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 통치하느냐는 이게 굉장히 복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을 뽑는 거, 좋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 이게 국민들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누가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냐 이거예요. 사람 대통령이 전 세계 사람들, 우리에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누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 이게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냐? 여러분, 사람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는 흔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복음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복음에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하나님,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부터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의 결정적인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연에 또 뭐가 오신 게 복음이에요? 성령이 오신 게 복음이고,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냥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모든 복은 다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과연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조차 기대가 되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 앞에 두려운 날이 아니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34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왜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만을 묵상하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3-4번 죄 짓고 끝났을걸요.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계속 해주시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자, 36절입니다. 시작.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분이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찬양했다는 걸 보니까 그 아멘이 어떤 아멘이에요? 형식적 아멘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이 위대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열방이 찬양해야 된다. 마음으로 찬양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감동을 하고 거기에 동감을 하고 아멘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멘,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런 진정한 찬양의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1절에서부터 번제와 화목제 또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맨 끝에 이제 4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43절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려고 돌아갔다고요? 축복하려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뭐 했어요? 가인은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뭐 했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험한 말 나올 뻔 하다가도 좋은 말 나가고, 기쁨으로 얼굴 환해져서 가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복되게 사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 돌아가니까 집에 가 부부싸움 또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보세요. 2절 보세요. 16장 2절. 자, 1절에 번제 화목제 드렸어요. 2절 보니까 자, 시작. 2절 3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 주었더라.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해가지고 다른 사람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막 이런 삶이 나타나야 이게 예배 제대로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주차장부터 나가면서부터 신경질내고 싸우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가다가 좀 경미한 접촉사고 나도 기분 너무 좋으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괜찮다고 그거 뭐 돌아가라고 이렇게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 예배, 그런 예배 또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